찬송가 45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86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을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은 주의 징계로 죽음의 문턱에 처하게 된 사람이 절규하듯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탄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제 시편 88편을 영혼의 겨울 풍경을 담아낸 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시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 절망적이고 차가운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죽겠다,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본능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 너무나 살고 싶다 이런 심경을 하소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호소하는 이제 시인은 정말 탄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갈망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다급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접적으로 갈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1절, 2절에서는 자신의 이렇게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달라는 호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자신의 형편이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죠.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돌아보면 이런 고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어둡고 암울한 절망적인 가운데 고백을 하지만 그 속에서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고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지금 얼마나 다급하고 고통스러운지 시를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응답해 달라고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1절과 2절의 공이 부르짖었사오니 또 부르짖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도록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 호소한 이제 시인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가 마치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통의 그 절정을 표현할 때 막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시인의 심정이 지금 꼭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자, 여기 보면 계속 수월, 무덤, 죽은 자, 죽임, 무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은 뭐 단순히 힘들어 죽겠다 이런 과장된 표현으로 죽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산송장과 같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끊어진 것 같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건데
지금 시인의 상황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나를 기억조차 못하시는 것 같고 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절망스럽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아픔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해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이게 고통이 막 임하게 되면 생각을 하고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시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고통에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7절에서도 심히 눌리고 괴롭힘을 당하겠는데 파도가 괴롭게 하듯이 그렇게 계속 괴로움이 밀려오고 있다. 또 8절에도 보면 잘 알고 있던 자들이 다 멀리 떠나가게 되었고 또 나를 이제 싫어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진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몰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그런데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나를 계속 짓누르고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의 현장으로 내몰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매일 주를 부르고 또 주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 이 고통이 끝이 나야 되는데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 하시겠나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막 던지면서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따지며 논쟁하듯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나를 좀 도와줄 만한 사람, 마땅히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근데 마땅히 나를 도와야 될 사람이 외면을 하거나 돕지 않으면 그때는 막 따지듯이 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되는데 나에게 네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느냐, 네 입장이 지금 나를 그렇게 외면할 입장이냐,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지금 시인도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그 논리로 항의를 하면 하나님이 납득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내가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유령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면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이렇게 조금만 더 힘들면 죽을 것만 같은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들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죽지 않았을 때,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게 되고 완전한 멸망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주의 성실하심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12절에서도 흑암 중에서는 주의 기적을 알 수도 없고 또 이즘의 땅에서는 주의 공의를 알 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둠 가운데 또 이즘의 땅, 죽음의 땅,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 어떤 의의를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셔도 그걸 어떻게 드러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적과 공의로 내가 회복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이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내가 기도했었고 부르짖었으니까 아침이 되면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밤중에 어떤 청원하고 서류를 올리면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업무가 시작되면서 하나하나 결제하고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지금은 기도하지만 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고난 중에 기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도 응답받은 사람이 계속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고난 중에 기도해 왔고 어릴 적부터 그 고난을 당해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는 당황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 그 고난을 당한 것을 16절에서는 주의 진노가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17절에서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애워싸고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랬고 18절에서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쭉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정말 물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고통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떠나가는 외로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또 신앙적인 영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세 가지의 고통을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물리적 고통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가서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지금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시편 88편은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뭔가 해결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탄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시편의 시들은 전반부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탄식을 하고, 또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시편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탄식이고 전부 탄원이고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시인은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진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이래서 힘이 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금방금방 해결이 되면 기도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기도를 시작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년, 10년, 20년, 때로는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고, 어떨 때는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시인의 이 탄식과 마찬가지로 때로 기도가 정말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답답한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탄식을 하더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편 88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88편의 탄식, 탄원시, 비탄시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기도하는 것이 때로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때 응답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힘든 가운데 버티고 기다려야 될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금방금방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기도하면서 버티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된 끈을 언제까지나 붙잡고 있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들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